1월 21일 금요일 새벽 예배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사 본래 지옥에 멸망하여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 그렇게 끊임없이 살아갈 우리들을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진노와 저주를 자기 아들에게 다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도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더 합당한 반응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길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318쪽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18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로마의 어느 가정집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이제 가택 그 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친구들과 손님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감옥의 환경과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좀 자유로운 그런 환경. 그 쇠사슬에 묶여서 불편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 로마의 어떤 가정집에 갇혀서 병사들의 그 감시를 받으면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슬에 매여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본문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갇혀있는 고난의 형편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가져왔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진전이라는 단어는 이제 군인들이 앞에 장애물이 있고 이제 우성한 숲풀 같은 것이 있을 때 나무를 베고서 전진해 나가는 이제 그러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옥중의 상황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는 이제 자신이 당한 어려움보다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그것에 온통 집중이 쏠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할 때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죠. 다른 사람들이나 교회나 복음보다 나의 건강이나 나의 체면이나 나의 이익을
앞세울 때가 많은, 이기적일 때가 많고 비열할 때가 많고 치사할 때가 많은 그런 이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또 이제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의 안위를 생각하며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을 부끄럽게 하고, 또 이제 회개해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위치를 확인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고 복음과 교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되었다라고 합니다. 즉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거죠. 시위대는 황실 근위대를 말하는데요. 바울이 황제에게 재판을 이제 의뢰했고, 황실 근위대가 이제 바울을 가두고서 교대로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한쪽 사슬은 묶여 있고, 그 교대로 바울을 감시하러 오는 그 병사가 또 이제 사슬에 같이 묶여 있어서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그 기회를 선용한 것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근위대원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또한 그 밖에 모든 사람, 즉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갇혀 있는 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만나기 어려웠을 사람들, 황실 근위대원들을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만날 수 있었겠어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주님의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활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가이사랴에서 2년을 갇혀 있었고요. 또 로마에서 2년을 옥에 갇혀 있었는데 4년이나 옥에 갇혀서 자신의 그 자유가 제한된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오히려 복음 전파에 방해나 걸림돌이 되었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패배의식과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서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은 그렇게 사로잡혀서 온통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기 쉽잖아요.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들이 더 이제 제한되고 폐쇄적인 시선에 갇히기가 쉽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측량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14절에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형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이제 가리키는데요. 바울이 죄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형제들도 확인한 거죠. 아, 복음이 저렇게 가치가 있는 거구나. 자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한 번뿐인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구나라는 것을 그 지도자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그들도 주의 성령의 역사로 자신의 삶을 아낌없이 그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갇혀있는 그 상황이 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또 다른 역사를 우리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우리의 그 뜻 안에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요. 불행 같아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생각할 수 없었던 선하시고 지혜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우린 성경의 그 증언과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올레에게는 우리의 본성상으로는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거듭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는 그 시각이 열리게 된 거죠. 근데 우리들이 신자임에도 우리들이 그 나의 폐쇄적인 시선에, 옛사람의 그런 시선에 갇힐 때가 많이 있죠. 그러기에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관점에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그 믿음의 시선으로 나의 그 삶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또 교회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 그것을 훈련해 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사슬에 매인 상황 속에서 자신 안에 파묻혀서 연민하고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쌍해? 내 인생은 내가 봐도 참 너무 딱해.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 스스로 이제 그 안에 그 깊이 마치 그 부정적인 것을 잡아끄는 힘처럼 그 안에 무거운 추가 달린 것처럼 내 인생은 소망이 없어. 그렇게 머무르면서 허송세월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지? 물론 바울도 이런 그 질문이 있었겠죠. 하지만 누구나 그런 질문은 당연히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런 질문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주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앞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딱 그 질문에만 머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 질문에만 몰두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쓸모있게 사용될 때를 바라고 있어. 나는 이 감옥에서 나가서 예전에 육지와 그 바다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침없이 주님을 의지해 전했을 때처럼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쓸모있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 이렇게 여기면서 자포자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사탄이 나를 가둔 거야, 악한 영이 나를 가둔 거야 라면서 그저 신비주의적으로만 해석하면서 자신의 삶을 그렇게 포기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사탄의 역사, 모든 것을 그렇게 신비주의적으로 해석하거나 하나님께서 마치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치 그 사단에게 있어서도 꼼짝 못하시는 분인 양, 무기력한 분인 양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의 인생을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이 사슬에 매인 상황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신의 근무지로 여겼습니다. 소명지다. 내 생각과 뜻은 다 제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 옥에 갇힌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맡겨진 기회로 여긴 것이죠. 사슬에 매여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전처럼 육지와 바다를 막 누비면서 다닐 수는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을 전처럼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여전히 상황은 바뀌었어도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의 사자로 쓰임 받은 거죠. 또 다른 옥중서신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삶을 그런 믿음의 시선에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복음의 사신으로 쓰고 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우린 사도 바울이니까 그렇지. 나 같은 범인이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야. 바울이 쉽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바울은 쉽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연민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만 온통 몰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그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인간입니다. 단지 육체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바울도 그저 자기 자신 안에 갇혀서 허송세월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도우심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근무지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이라고 자동적으로 되는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으로 상황과 자신의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죠. 18절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인생이 내 뜻대로 마치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형통하고 잘 되어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시각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바울은 눈이 열리니까 형통하고 바로 일이 자기 뜻대로 잘 되니까 이렇게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비록 거듭난 신자로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생겼지만 삶의 현장에는 아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고난도 있고요, 또 감격도 있고 또 근심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들이 이것들이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것들이 우리들 혼합된, 혼재된
함께하는, 인생이 마치 단순하게 오늘은 아주 기쁜 일만 있어, 오늘 아주 슬픈 일만 있어, 이러지 않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내가 봤을 때는 슬퍼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그 상황이, 혼재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살아가는 것이 정직한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잘 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서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의 여러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우린 당장 하루조차도 모르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 어렵게 내린 믿음의 선택들인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죠. 우리들도 그래요. 내 죄와 유혹, 그리고 세상 사랑, 탐심,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운데서 손짓할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이제 주장하시고 마음에 부담을 주시죠. 감사하게도 또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죠. 그 가운데서 이것은 믿음의 길인데 이렇게 합리화하며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어렵게 내린 선택들이 반복되고 우리 안에 그런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선택들을 하기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그러한 부분들을 믿음의 길들을 선택하는 것을 연습하면서 구별된 시각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가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직 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라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한 번에 그렇게 마치 그 인스턴트 같이 그렇게 초고속 성장하고 그런 것 우리들이 그럼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내면은 굉장히 부실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어렵게 내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순간순간의 선택들, 그 하루하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20절에서 지금도 전과 같이 그리스도가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잘 되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약 없는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모든 것을 미루고 그렇게 체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기를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두 번 오지 않을, 방금 20절 읽어드렸죠. 지금이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2022년 1월 21일에 오늘 하루는 여러분 인생에 다시 오지 않습니다. 거창한 일을 하라는 말씀이 아닌 거죠. 평범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환경에서 굉장히 불신자분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일상의 평범한 일들을 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 고난이 있고 진공 상태가 아닌 거죠. 우리 가족의 어떤 문제들이 있고 내 삶 가운데 어떤 압박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신자로서 걷게 되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환경 속에 압력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이 기쁨에 되기 위한 삶을 힘써 우리들이 걸어 나가야 하는 거죠. 이어지는 15절에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라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도 바울 주변에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착한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투기는 잘 아시다시피 질투하는 것이 시기하는 것이고 분쟁은 이제 불화하는 것, 다투는 것이죠. 이렇게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재판에서 바울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에서는 그 소요 사태가 소동이 일어나면 그 소동이 일어나는 것에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그 배경이 있었던 거죠. 매우 중대한 범죄로 다룬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으로 소동과 혼란이 발생하면 바울에게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악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16절에서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라고 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아니라 순수한 동기와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당연히 마음에 기쁨이 되고 고마운 동역자들로 여겼겠죠. 반면에 17절에서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15절에서 시기와 그러니까 이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괴로움을 겪고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통해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은 18절에서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무슨 의도로 복음을 전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기쁨을 삼겠다라고 합니다. 거칠애라는 말씀은 원문으로 가식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외모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일치하지 않는, 중심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은 없이 거칠애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지체를 살리고 사랑하고 세우려고 하는 동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체를 넘어뜨리고 자신의 위신을 세우려 하는 이런 육신의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어리석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겉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라고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볼 때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그 복음을 위해 싸워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이 바른 복음을, 그러니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라고 했을 때는 이들이 잘못된 동기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단 사설을 전했다면은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서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아무리 좋게 해석한다 해도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데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복음의 내용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답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동기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문과 같이 바른 복음을 잘못된 동기로 전하면서 자신을 비난하며 모함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일일이 바울은 대꾸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복음으로 인해 기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즐거워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잘한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를 분별하면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복음 안에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그것을 그 기준으로 해석하고 그래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자신이 그 모욕과 수치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성령이 저를 도와주사 붙드사 견뎌내고 인내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면서 그런 훌을 털어버리고 주의 복음에 그 집중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무엇이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알아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쏟아부을 것을 위해 쏟아붓고 나머지 것들에 의해서는 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며 씨름하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러다 보면 상처받을 때도 있죠. 당연히 상처도 있고 근심도 있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 없으나 오직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고 그 씨름을 놓지 않고 그 귀한 가치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힘써 연습하며 자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그 길에 많은 그 장애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다. 없다면 이제 거짓말이죠. 우리 삶은 절대 그런 진공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받아야 하는, 그러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부어야 하는 모든 진노와 저주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부으셨다라는 그 은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규 속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그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께서 겪으신 그 고난과 수치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명의 신자로 주어진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루하루 평범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일이 굉장히 귀한 가치가 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로 만족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수치가 있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떤 가시돋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도 있지만 그것이 속상하지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진정 중요한 것을 위해서 견뎌내고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참여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나아가는 그 은혜의 시선. 아까 바울이 그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거저 주어진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분별하며 중요하지 않은 것에 그 사소한 것들에 잔과지와 같은 것들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버려나가고 털어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저의 삶을 집중하며 또 드리며, 그렇게 그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삶을 주 앞에 드리게 하옵소서. 그런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연습하며 그 뿌리 내려가며 함께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무엇과도 측량할 수 없는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연민하며 좌절하며 자신 안에 갇혀서 그렇게 주저앉아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릴 수 있는 세상이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 복음의 은혜, 새 사람됨의 은혜, 그 거듭남의 은혜로 믿음의 시선이 열리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며 또 소망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과 좌절과 아픔과 눈물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며 주의 복음의 역사를 전진시켜 나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함께함을 바울이 경험하고 우리 또한 경험하고 우리의 교회가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족의 문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직장 생활에서의 문제, 또 고민하는 것들, 여러 염려하는 것들, 전전긍긍하는 것들, 여러 압력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우리들이 이 상황을 넘어서도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 권능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라는 것, 어느 하나 버릴 것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우리의 시선을 또 어떤 상황이 잘 풀려서 그때가 되면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의 주변에 주어진 가족과 또 이웃을 섬기며 그때 살아야지라는 자기 합리화와 거짓된 우리 안의 메시지에 파묻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그 지금을, 오늘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 오늘을 신자로서 주어진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구하며 소박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연습하며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시각을 연습하며 자라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인생에 가장 집중해야 할 것, 또한 그 자잘한 것들, 어떤 것에 진정으로 집중해 나가야 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장 그 집중해 나갈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더 우리들이 주의 그 통치하심을 받아서 믿음 안에 더욱더 견고해져 가서 그 인생의 그 자잘한 것들, 우리들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따라가면서 겪게 되는 때로는 가시돋친 말,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우리 삶 가운데서 좌절하게 되는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일일이 대꾸하고 일일이 우리들이 그러한 것들에 인간적이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의 영광과 그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쏟아붓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상의 압력들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질병과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모두 주님께 내어 맡기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내하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며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또 말씀 붙들고 그 신자로서 우리 주어진 자리를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지 근무지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세상에 알 수 없는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리며 말씀 순종의 삶으로 어렵게 내리는 오직 주를 의지하여서 선택하는 그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어렵게 그 고민하는 그 길 가운데 주님의 길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 길을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하심을 누리며 그 붙잡으시고 붙들어주시고 우리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